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았지만 하나님이 금년 한 해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바꾸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어려움뿐 아니라 이 땅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마음은 평안하게 하시고 그들의 육신은 건강하게 하시며 그들의 신앙은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앙망하며 올라가는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는 식구들, 군에 있는 자녀들, 병중에 있는 우리 형제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와 지혜와 명철과 건강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정성을 하나님이 꼭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589장 1절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588장 1절 찬양 함께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죄를 먹여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정성껏 하나님께 모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꼭 함께 해주시고 넉넉하고 풍성하도록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삶의 현장이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들을 읽으며 오늘까지 애쓰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도 너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통해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일터가 복을 받아 잘 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이웃들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선한 일에 부유한 자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들을 모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추수를 감사하며 귀한 물질을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복으로 꼭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에는 어려움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일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시며 온 가족이 건강하게 하시고 그들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러워할 수 있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 꼭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충성하는 성도들, 선교하며 구제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데 더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 마음 쓰는 그들의 믿음과 마음이 귀하오니 하나님께서 꼭 받아주시고 은혜와 평강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일헌금 드리며 성미를 드리며 일용할 양식으로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도 꼭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으로 교제하기 위해 떡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박경옥 집사님 그리고 교회 권사회를 축복해 주시고 과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섬기는 김진남 집사님, 최연내 집사님 가정 위에 은혜와 은총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종들이 복을 받아 잘되고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우리 하나님 꼭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심 식사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라 우리가 함께 식사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헌신들을 하나님이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영 성도님, 옷꽂이로 헌신하는 이영심 집사님, 정시은 청년,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때 귀하게 이들의 헌신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시며 정성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두의 정성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과 출애굽기 10장 9절 말씀 두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우리 10장 9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가득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는 절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 1절에서 5장 1절에서 모세는 그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10장 9절에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겠다. 그러면서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양과 소를 데리고 우리가 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뭔가요? 계속해서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바로는 그것이 나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바로의 앞에서 쫓겨나는 어려움과 망신스러운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의 주변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바로 우리에게 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많은 망설임도 있었고 또 두려움도 있었고 또 염려도 클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하고 우리에게 모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특별히 오늘은 절기 가운데 추수감사 주일인데 오늘 우리가 이 감사절, 이 절기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만에 나오게 되어지는 이유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왜 절기를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생각하고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은혜와 신앙의 기준들이 정립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는 것은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대하게 만드십니다.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어려우니까 그들에게 상을 예비하시고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기억을 그들의 기대로 바꾸어 가시는 그런 역사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을 할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기억과 기대 사이에는 뭔가 중요한 핵심이 하나 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인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10장 9절의 말씀, 바로 모세처럼 우리의 삶의 어떤 이정표를 이룰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모세는 어렵잖아요. 상황이 힘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그가 지키며 그것들을 이루어 나갈 때 그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이 되거나 어떤 절기가 있거나 어떤 우리의 신앙에서는 꼭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힘이 나거든요. 그리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그 기준이 내가 될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모세처럼 그 기준을 잡기 위해,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 그 기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과 헌신이 있었고, 오늘 본문의 모세는 바로 앞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다음 세대 사람들이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고 이런 은혜를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는 것을 내가 받는 것들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대와 기억 사이에 이 시대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하면서 살 건지, 오늘 과연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분명한 기억을 가지고 분명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들이 원하는 기대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소돔 근처의 요단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망하려고 그것이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기준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모두 망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우선권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를 하잖아요. 그에게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기준. 그래서 그는 75년이나 살았던 갈대아 우르를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다고 창세기 12장 5절은 얘기하잖아요. 기준이 있는 사람에게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은 기대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들이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 지금 현실을 보면 힘들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우리를 버겁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뻔히 안 될 줄 알면서, 쫓겨날 줄 알면서,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될 줄 알면서도 기준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편이신가요? 기준을 지키는 모세에게 가나안을 기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제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억하며 살 건지, 어떤 기준으로 살 건지, 그리고 우리의 기대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대로 살아간 사람들을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주어진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기 26장 3절도 마찬가지고요. 9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라. 번성이라는 말은 하나를 심었는데 천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창대라는 말은 그것을 우뚝 세워준다는 얘기예요.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 위에 주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입고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은 분명해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과 창대로 이끌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억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기억을 하라고 하시는가? 이유는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평상시 자꾸 잊어버리니까 어떤 날을 정해서라도 절기를 지키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무서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치매라는 질병이야.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좋았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도 사라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주어졌던 상황들도 내 기억에서 자꾸 사라집니다. 근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예전에는 은혜였는데, 예전에는 정말 눈물 흘리며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것이 되었고, 얼마 지나서는 그러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조건이 되어져 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무엇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고 사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서로 만난 지 100일을 기념합니다. 200일이 되면 또 이벤트를 하고 기념합니다. 1년이 되면
굉장히 큰 파티를 또 엽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1000일, 1100일, 1500일 전혀 과거에는 이 텀을 두지 않았던 것들을 기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받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기분 좋죠.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함께 사는데 식구들이 내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일이라고 특별한 날인가? 그렇게 마음은 먹어도 서운한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결혼기념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달력에 그렇게 빨간 줄을 동그라미를 쳐놨는데도 전혀. 그렇다고 서로가 안 사는 건 아닌데 서운하잖아요. 나는 잊어버리고 있는데 상대가 기억을 해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별건 아닌 건데도 마음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기억이라는 것은 관심이거든요. 기억이라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명기 16장 12절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너희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려웠던 형편, 힘들었던 형편, 여기서부터 절기는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왕이었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었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처럼 좋은 환경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기억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지금 자유롭게 되어진 것이 너희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는 일은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쉬운 일이라면 굳이 이렇게 절기를 정해놓고 날을 정해놓고 그걸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사람은 이상하게 남에게 베푼 것은 기억을 하는데 남에게 받은 것들은 별로 기억을 못합니다. 또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큰 것을 받을수록 오래 기억할 것 같은데 이후에는 당연한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염려를 하실까 안 하실까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자신은 염려 안 하실까? 걱정 안 하실까? 근데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 하나님도 염려가 있으셔요.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못하도록 그들을 계속해서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 너희를 낮추고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겠다는 것.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뭉뚱그리면 교만이지만, 첫 번째는 너희가 여유로워지면, 이전에 종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 주님뿐입니다 이야기하던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면 이 모든 능력이 내게서 나온 것인 줄 알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희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치더라도 너희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나오면 그들은 과연 너희처럼 직접 종되었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겠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내게서 끝나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네가 잘 살아야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우리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주셨어.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자손들이 이후에 그보다 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그들의 신앙이 돌아올 수 있는 기준이 네가 되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예전만 못해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꽤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은 한번 돌아보죠. 우리의 신앙과 열정은 예전보다 나은가요?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면은요, 은혜의 수준도 떨어져요. 기억하지 못하고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기대할 게 없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우리 가정의 기준인 줄 몰라요. 내가 이 교회의 기준인 줄 몰라요. 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내가 교만하지 않고 다음 세대들에게 어려움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극복해가는 것이라는 어떤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위치와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저 어려움만 이기고 견디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되어진 유월절을 기점으로 그때의 기준이거든요. 그것을 이 시대의 현실적인 분위기 속에 더 바꾸어가는 거죠.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십니다. 1666년 9월 2일 날 영국 런던에서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빵 공장에서 시작되어진 불이 5일 동안 런던 시내 전체를 집어삼켰는데 그때 교회가 87채가 불탔고 주택만 13,200여 채가 완전히 소실됐습니다. 당시에 런던에 있는 전체 건물의 80%가 불에 타가지고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렸죠. 이것이 영국 런던의 대화재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중에도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유명한 청교도인들입니다. 퓨리탄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불이 나기 6개월 전에 영국에서 5마일 법령이라고 하는 걸 제정을 했습니다. 5마일 법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영국 안에 있는 청교도인들은 시내 중심가에서 5마일 이내에는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 내쫓은 거예요. 박해가 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화재 당시에는 런던 중앙부, 런던 시내에는 청교도인들이 살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죠. 그들이 쫓겨날 때 얼마나 신앙 때문에 쫓겨나는 것으로 가슴 아팠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우리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갈등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나놓고 한 얘기지만 마치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런던 대화재 속에서도 이 5마일 법령이라는 것이 박해의 수단이었고 그들의 신앙에 어려움을 주는 방법이었지만 그들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청교도인들은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시대 즈음에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이 5마일 법령이라는 것이 나오기까지 너무 힘들거든요. 화재가 1666년 9월 2일 날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620년에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영국의 청교도들 박해를 피해가지고 신대륙으로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80톤의 작은 배를 타고 66일간의 항해 끝에 북아메리카의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 와중에서 44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겨우 옥수 농사를 원주민들,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짓게 되고 다 벌레 먹고 병들고 남는 것이 별로 없지만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잖아요. 바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들은 한 가지만 감사했다 그래요. 박해를 피해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근데 지금 미국은 좀 어떤가요? 오히려 온 세계가 걱정하는 미국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기준으로 돌아가야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들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그들이 떠날 때 얼마나 피눈물이 났겠어요. 예,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었고 그 기억을 기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희생하고 자기들이 포기하더라도 분명한 기준이 돼야 된다고 하는 신앙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오늘 이 땅 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들의 기준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절이 되면 오늘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들이 영국 땅을 떠나게 되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들이 꽤 많죠. 오늘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은 뭔가요? 여러분들 뒤에서 따라오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친지와 이웃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원들, 교인들은
과연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 기준점을 가지고 내가 이끌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살아야 돼요. 바로 살기 위해서는 잘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알지를 못하잖아요. 알지를 못하면 내 마음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 그러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배우라고. 왜 배우는 일을 포기하시나요? 신앙생활 다 하신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처럼 하면 내 신앙은 완벽한 것 같은가요? 배우는 일을 포기하는 순간 오늘 우리는 기준점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잖아요. 언제 이게 중단되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일 포기하고 가르침 받는 일 포기하고 배우는 일을 포기해버리면 기준이 없어요. 상황이 조금 어려우면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주변 환경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다가오면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느 예화집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병원을 개업하는 의사가 그 방향의 권위자가 돼가지고 굉장히 소문이 잘 났어요. 어느 날 그 병원에 아랍 나라의 한 부호, 왕의 아들이 왕자죠. 아랍의 왕자가 그 병원에서 치료하는 그 질병과 같은 질병을 가지고 여러 의사들을 찾다가 그 병원에 왔다 그래요. 환자만 온 것이 아니라 아랍의 왕자니까 경호원들하고 많이 같이 왔죠. 이 이야기는 들어보신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해서 완치가 됐어요. 근데 이 왕자가 가면서 얼마나 드리면 되겠느냐고 나한테 연락을 하면 내가 치료비를 지불하겠다고.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고민이 생긴 거죠. 얼마를 청구해야 될까? 그냥 우리 병원을 홍보하는 어떤 홍보 차원에서 그냥 해줘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수가에 의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욕심을 하다가 자기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에게 그 고민을 털어놨다 그래요. 사실 내가 이런 얘기를 전달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뭘 고민을 하느냐고 그분에게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치료비를 지불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부담이 없을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분이 그쪽에다 연락을 했어요.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당신이 치료비를 지불하면 되겠다. 자기도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치료비가 들어왔는데 7만 달러가 들어왔더라고요. 본인이 치료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죠. 우리로 보면 한 8천만 원 되나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기뻐서 그분이 목사님에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의사분이 얼마나 감사를 하면 될까요? 목사님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감사하세요. 얼마를 했는지는 그 이야기 속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대답을 하신다면 내 믿음에 걸맞게, 내 신분에 걸맞게, 내가 받은 은혜에 걸맞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기대입니다. 내가 기억을 하고 내가 그 시대의 기준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명기 16장에도 그렇고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주신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실 것. 이 사이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죠. 기억은 주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대는 주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신명기 16장 15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내 모든 소출, 내 모든 소출이라는 것은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든 물질이든 물건이든 짐승이든 다 포함이 되죠. 거기다 더 나가서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내가 손대는 것마다라는 얘기죠. 이 신명기 16장 15절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것도 주실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주실 것, 이것은 기대하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되지 않나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여 정금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내주시는 하나님 아닌가요? 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에 주시는 분이고 앞으로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대한 미래의 기대들을 우리의 기준을 토대로, 기준을 발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기대하는 그들에게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아주 쉬운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쫓아낸다는 말은 없던 것을 있게 해준다는 거죠.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 있는 것들을 좋게 한다는 거죠.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절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것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막아주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절이 발전됐고 우리에게 주어진 절기들을 우리가 기억과 기대 사이에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바르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쫓아내신다, 넓혀주신다,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얘기가 아니고 모세처럼 1절의 기준을, 5장 1절의 기준을 10장 9절, 10절, 11절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에 찬, 소망에 찬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어렵다고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못 견딜 일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기억과 기대 사이에 있습니다. 기억을 잊어버리면 현재가 불평스러워요. 기대가 사라지게 되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작은 어려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 코로나의 와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스크를 쓰고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더 큰 어려움이 있으면 또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절대로 기억과 기대를 잊어버리지 말고, 다른 사람이 기준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배워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섭리를 배워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교회에, 여러분들의 일터와 이 나라에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의 자손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맞아, 그때 2020년 참 어려웠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견디셨을까? 우리는 그만도 못한데 뭐 이 정도 가지고 우리를 기준 삼아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기억과 기대들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절기는 기억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 신앙의 기준을 잡아가는 것이라는 꼭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던 것보다는 훨씬 더 견디기 쉬울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앞으로 이 어려움들을 견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잘 이겨나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교회와 우리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잃어버렸던 기억들을 회복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내가 정말 기준에서 멀어지지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물러나지 말고 모세처럼 쫓겨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준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유롭게 기도하셔서 형편대로 돌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수요일에 다시 만나기를 원하며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건강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